할아버지 고 양충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최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단 사이비들이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의 영역을 확장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제 불의를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들에 대한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요한 1서 3장에서 정확하게 딱 구분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잘 보고 살아도 절대 불의에 속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균형 감각 있게, 사람이 멋있는 게 뭐냐면요, 균형 감각 있는 거예요. 옛날 박근혜 이 헌법재판소 판결했던 이정미 권한 있잖아요. 그분은 내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 그분은요, 극우 중에 극우 중에 극우예요. 보수 중에 보수 중에 보수인데, 그분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제하고, 자기의 사상, 입장, 정략 다 제하고, 객관적으로 법률만 가지고 딱 판결을 해버려요. 그때 그 사람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어디 한 정당에 속해봐. 그거 꼴사납지. 네? 근데 아무 데 속하지 않으니까 선지자적 목소리로 잘못했을 때 국가 지도자라도 막 지적을 해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이 객관화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객관한 다음에 뭘로 우리를 채우냐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에게 계시해 준 유일한 전달 도구는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를 보면은 이 불법을 행한 자, 그리고 이 마귀를 주로 이제 거짓을 많이 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그러니까 이미 2장에서는 이 빛 가운데 거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서로 사랑하는 걸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왜요? 원죄를 저질러서 에덴 동산으로도 오염시킨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 더럽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원죄를 해결한 자들만이 이 세상에 정의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냐? 진리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반드시 뭐가 따라붙냐면 정의가 따라붙는 거예요. 사랑은 정의가 따라붙는 거예요. 정의. 이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정의가 없다. 그 사랑하는 거죠. 정의가 있는데 사랑이 없다. 그거는 또 아주 냉랭한 정의예요. 오늘 3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쭉 이제 정리를 해 나갈 텐데, 그러면 우리 안에 무서운 게 뭐냐면 거짓 예언자들이란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 당시에 영지주의 이언론자들. 이 영지주의와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와의 구분을 정확히 하세요. 이 정통 신학에서 신학적 영육과 영지주의의 영육은 달라요. 영지주의의 영육은, 이 영지주의의 영육은요, 영과 육을 나눠요. 그래서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끗한 영이 어떻게 더러운 육신을 입느냐?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연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육적인 것을 보이지만 그 가짜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오늘날의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생활만 강조하고 육적인 거는 아예 관심을 안 둬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하게 홀리하게는 보이는데 사회는 불평등과 불의가 횡행해. 그런 스타일이 영지주의예요. 근데 이제 이 신학적으로
그 영과 육은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는 이 원죄를 저지른 인간을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옛사람. 그리고 옛사람이고, 이거는 육적인 사람. 근데 이 원죄를 극복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새 사람이라고 하고, 새 언약에 하에서 영적인 존재라고 해요. 영적인 존재.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데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우리 타락하는 분이면 육신이 됐고, 육적인 존재가 됐고,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차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할 때 처음에 뭐라면, 너희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자, 1절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것을 권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그냥 삼아주신 거예요. 그걸 칭의 사상이라고 해요. 칭의. 그래서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이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마치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분명히 알게 된다고. 지금 우리가 대충 천국은 이럴 거야, 우리는 그 영적인 세상은 이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때는 분명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난관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어서지 않으면 그 세상을 못 봐. 그래서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막 이 원죄를 갖고 있는 인간들은 이 죽음의 세계가 무섭거든.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그냥 길을 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려고 길을 써.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우리가 이미 봤던 건데 그저께, 사도 요한은 뭐를 간절히 여기냐면 영원한 생명. 요한일서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사도 요한은 이 이단 영지주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정통 신학에서는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이거 옛날 이 타락했을 때 사람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 근데 이 영지주의는 동시적이에요. 이 인간들은 그냥 같이 붙어있는 영육을 떼버려. 그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단순한 이언론이 이 당시에 엄청나게 유행했어요. 에게 해를 중심으로 해서 고대 그리스 철학이 그러니까 플라톤의 국가론에 보면은 이언론. 그래서 이제 이대학이하고 현상계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게 유명했던 그런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녀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분명히 딱 자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사도에는 죄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정의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 떼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죄는 불법이라. 불법. 불이 불법.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로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죄를 불법에 딱 규정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죄가 있으면 안 되죠.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수천여에게서 성령이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남자의 정자로 잉태하게 한 게 아니라, 아니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이 무슨 놈의 자격이 있어가지고 뭐 흠없고 이 점없는 그런 어떤 이 흠없는 열정 어린 양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려면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단 사이비인들은 아주 죄가 그득한 놈들이, 아주 맨날 불법을 행한 자들이 막 지가 무슨 놈의 독생냐 막 별짓들 다 해. 이만희는 지가 어린 양이래. 아주 그냥 미치겠어요. 아주. 근데 아무튼 하나님은 인류 의지를 대신 인류의 어떤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잠깐 빌렸지만, 그러나 그분은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정반대의 길을 가는 인간들이 있죠. 자, 6절에 보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니까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속하느냐 하나님께 속하느냐, 요 문제예요. 문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불의와 악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주도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거듭나기 전에는 자기와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 되지 않으면 영원토록 저주 아래 있게 될 것을 하나님이 구해주신 거예요. 또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이거를 이제 구원파 놈들이 많이 사용하죠.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 죄를 범하지 않고 죄가 없는데 말이야 하면서 지들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구원받은 날짜를 안다는 거야. 너 구원받은 날짜를 뭐 모른다면 너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일처럼 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바람이 임의를 불매 어디서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모른다고 했는데 지들은 어떻게 안다고 그래. 여러분, 구원파가 있잖아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 사람들 성경 강연을 보면 박옥수 파도 그렇고 이완 파도 그렇고 저희가 유병원 쪽 유병원 마누라가 그냥 계속 고소해가지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박근혜 탄핵 그 기간이었는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 이단 사이비 계보도를 쫙 그렸다가, 여러분들 아마 신문에 봤을 거예요. 제가 그린 그 계보도를. 그거 아주 그냥 와, 결국은 기사를 내줬어. 종이신문판은 다 퍼졌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치자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못 견뎌요. 개인은 못 견뎌. 근데 한국교회는 연합을 못해. 안 도와줘.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래서 이제 이 정론집이라는 사람만 바보 되는 게 이제 그래서 이단 사이비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하다가 말잖아요. 왜냐면 물적 토대가 안 돼서 그래. 나는 이 좀 대형 교회들 헌금에 한 10분의 1만 투여해도 그 이단 사이비를 충분히 막아내는데 말이야. 이게 이제 한국교회는 이미 다른 세계야, 서로. 교단별로 다른 세계, 또 이제 이 같은 지역에서도 다른 종교야, 다 각자 놀아. 그런데 그렇다고 로마 가톨릭교처럼 또 하나가 되면 또 그 범죄를 또 저지른다고, 그 파워를 가지고. 근데 아무튼 간에 사도행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죄를 뭐 자범죄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게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참성자의 특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소극적으로 고의적인 죄를 범할 수 없는 본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불의 편에 섰다? 그거는 이단 사입이든지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 바울 서신 보면서 13권 보면서 계속 나오잖아요. 다른 복음, 다른 교훈.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다른 복음, 다른 교훈. 그 다른 거라고, 여러분,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건 다른 거라고 딱 알려주면 되는 것이지, 사람들은 그거 갖고 헷갈려. 와가지고 난 요즘에 최근 들어서 계속 상담 들어오는 게 그거예요. 나는 그 외국인들한테 상담 엄청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락이 많이 오고 있는데, 상담하는 게 대부분이 뭐냐면은, 또 이제 제가 전도 나가면 상담받는 게 뭐냐면, 목사님, 왜, 목사라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불이편에 서 있어요? 나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이거예요. 간단해.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주냐면, 다른 복음이야, 다른 교훈이야, 이걸 딱 설명을 해줘야 돼요. 정통 복음은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걸 가지고 막 티격태격 할 필요도 없어요. 다음 때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여러분, 죄를 지는 자의 대표적인 인물을 누구라고 표현을 해요? 가인. 가인은 뭐 어떤 행위를 했어요? 살인. 죄가 가득한 자는 살인의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응?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가 악한데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 여기지 말라. 이렇게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사랑과 정의를 지닌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움. 그래서 이 대표적인 보수신학자, 성경신학의 저자 게르알도스 보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19세기 제국주의 쟁탈전하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다 봤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걸 보면서 저 침략자들, 제국주의자들은 마귀의 앞잡이다. 그러니까 아마 일본 천황도 봤을 거예요. 일본 천황. 그러니까 딱 규정을 해요. 아주 명쾌하더만. 그러니까 신학책 읽기가 참 편해. 왜냐하면 마귀를 딱 규정해 주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뭐냐면 이게 불법이고 정의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나도 먹은 게 있거든. 예컨대 지가 먹은 게 있으면 지가 불법을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깔끔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것만큼은 정의를 지켜주라는 거예요. 뭐 많은 것도 요구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뭐 여러분한테 많은 거 요구한 줄 아세요? 어? 최소한 것만 지켜주고 조용히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그리고 정부이다 그러면은 뒤틀이 보네파 목사님처럼 저거는 이 나치는 죄악이야, 히틀러는 불이야, 이렇게 찝어줘야지. 그래야 헷갈리지 않다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에게 거하겠느냐. 이거 뭐냐면요, 이건 또 통하는 게 뭐냐면 재물을 쌓아. 이게 다 하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다른 자를 가르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의의를 실천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거는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진리에 굳세게 서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계명들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막 그 율법주의자들처럼 구약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난 율법 다 지켰다고 막 자랑하는 그런 식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모든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이렇게 거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그분 품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사랑과 정의의 편에 속하고 그분의 시야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이제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를 버리는 사랑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이 지나가셔요. 뭐냐면 언약을 어긴 쪽은 죽음밖에 없다는 게 짐승을 자르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안 지나가고 하나님이 지나가. 니들이 죄를 범하면 짐승 가운데 토막을 자르는 것처럼 죽음밖에 없는데 내가 차라리 죽어주마.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다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루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추상적으로 말씀 지키다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 국가 시스템은 레위기 25장과 사도행전 2장에 공동체의 그 유무상통 그런 정식 국가 시스템이고요. 개인적인 거에 대해서는 레위기 21장부터 24장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도덕법, 윤리법. 그것을 이제 개인적인 것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이것을 다 통틀어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사적 영역에 매몰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 신학을 기평가다 보니까요. 뭐가 있냐면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 이 사람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범죄를 저질러 봤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무진장 강조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범죄도 중요하지만은 2차 세계대전을 벌인 게 기독교 국가라고 거기에 그 당시에 루터교.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는 사랑과 정의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